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를 계속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계시지 않는 예배를, 예수님이 성전에 계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셔야 하는데 주님이 계시지 않는 예배를 우리는 드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곳에 주님이 계시거든요.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예배는 다 헛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가 제 앞에도 이렇게 물이 있지만 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몸 안에, 체내 안에 70% 이상 되는 수분이 있습니다. 그 수분이 점점점 줄거나 모자라게 되면 우리는 말라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을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는 화초가 있습니다. 화초가 저희가 지금까지 8년째 기르고 있는 화초가 있어요. 화초가 있는데 자라지도 않고, 지금 앞에 보시는 저 나무와 똑같은 화초입니다. 고무나무인데 맞나요? 예, 저 나무처럼 생겼는데 더 자라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계속 있어요. 저희가 처음에 구입해서 옮겨 심었던 그 화분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표현하는 대로 한 요 정도 되는 사이즈예요. 그런데 그곳에 한 20cm, 30cm 되는 조그만 고무나무를 심었어요. 옮겨 심었는데 지금 한 40, 50cm 정도는 자랐지만 8년 동안 자란 사이즈입니다. 8년 동안 자란 사이즈가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왜 죽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저희는 그 고무나무에 영양분을 주지는 않습니다. 특별하게 신경을 안 쓰는데 우리 리브가 선교사님이 꼭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3일에 한 번씩 물을 주는 겁니다. 3일에 한 번씩 샤워실에 놓고 샤워기를 틀어놓고 흠뻑 줘요. 한 20분 동안 틀어놓고 줘요. 그렇게 주면 계속해서 삽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신기한 것이 왜 얘는 죽지 않을까? 얘는 왜 이렇게 나를 귀찮게 할까? 저는 그런 마음으로 늘 바라봤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고무나무를 사랑하사 지금까지 살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나무가 살게 됐던 이유 하나는 바로 물입니다. 물을 계속 주니까 산 거예요. 고무나무의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했던 것은 바로 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우리의 생명을 계속해서 이어가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신앙을 지켜내며 지옥의 사탄의 그런 우리를 넘어뜨리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올매에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견뎌낼 수 있을까요? 죽지 않고 끝까지 견뎌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에 등장하는 여인이 수가성의 여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사마리아 여인. 이 사마리아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혼혈인,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난 자녀들이 살던 그런 혼혈인이 살던 그런 곳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곳을 지나가지 않고 돌아서 다녔습니다. 왜? 부정한 곳이니까 가서는 안 되는 곳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서는 안 되는 곳이니까
거길 지나가면 빨리 갈 수 있는데 돌아서 갔어요. 돌아서. 그만큼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않았던 땅,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바로 그 사마리아 안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오늘 사마리아 안에 들어가셔서 주님이 하셨던 것 중에 첫 번째 만남은 바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것이에요. 수가성의 여인. 여러분, 이 설교는 너무나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수가성의 여인을 만난 예수, 예배자를 찾는 그 하나님, 저는 오늘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설교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갈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목말라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하자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간 것은 여러분 물을 기르러 간 것이에요. 그리고 그 우물가에는요 긴 로프가 있어야만 물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긴 로프를 내려서 물을 길어야 하는데 예수님에게는 그런 로프가 없었어요. 밧줄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구가 없어서 주님은 그 자리에 앉아 계셨거든요. 근데 마침 여인이 이렇게 옵니다. 여인이 와요. 그리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주님이 이 여인에게 실제적으로 정말 필요한 것을 주려고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물, 목마르지 않는 물, 그 물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그 여인을 만나러 가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을 그냥 만나러 가셨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네가 찾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인이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을 주님이 예언적으로 말씀하세요. 내가 남편은 있지만 너는 만족함이 없다. 너는 남편이 있지만 5이나 있었지만 너는 늘 목마르다. 너는 늘 고통스럽다. 그렇게 주님은 그 여인에게 예언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이 그러고 나서 말씀을 하죠. 오 선지자여. 아직까지도 그 여인의 눈에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의 눈에는 주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선지자입니다. 예언을 하는 선지자. 그 선지자만 눈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 말씀에 보면 20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혼혈인이었지만 이 사람들도 혼혈인이었지만 예배했어요. 어디서? 그리심산에서. 유대인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했습니다. 이들도 예배를 했어요. 예배를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심산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 그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 때가 무슨 때입니까, 여러분?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그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그때, 이 여인이 갈급함,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살 수가 없는 거죠.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그를 만족해 할 수는 없었어요. 오늘 이 여인을 향해서 주님이 내민 그 손은 뭐냐면 바로 너의 목마름, 그 목마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주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 여인의 목마름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 남편을 5이나 되는 남편을 그러니까 이게 제가 표현하기 좀 그렇긴 한데, 이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어서 5을 갈아치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여인이 남자를 좋아해서 너 마음에 안 드니까 1, 2, 3, 4, 5 이렇게 바꾼 그런 개념,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수혼제라고 있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형제나
친척 가운데에서 다른 남자가 그 대를 잇기 위해서 이 여인을 아내로 삼는 것, 그게 수혼죄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5이 바뀐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바뀌었겠습니까? 남편들이 죽어나간 거예요.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 바꾼 게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걷어찬 게 아니라 그냥 죽어나간 거예요. 비명 행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남편을 5이나 바꿨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손가락질하겠죠. 와, 뭐가 센 여자다. 팔차가 센 여자다. 그렇게 막 손가락질 했겠죠. 그러니까 남들이 선선한 때에 우물가에 가야 되는 그 시간에 하지 않고 땡볕에 간 거예요, 여러분. 창피하니까. 손가락질 하니까. 근데 이 여인이 주님, 도대체 왜 나는 결혼만 하면 남자들이 왜 다 죽어나가는 것입니까,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주님, 방에 앉아서 기도합니다. 주님, 왜 나는 계속 남편이 바뀌어가는데 이 남편도 죽고 또 이 남편도 죽고 지금 현재 남편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주님, 도대체 나는 남편이 있는 것입니까? 이 고민과 고통 속에 있던 이 여인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주님이. 오늘 어디서 만났습니까? 이 여인이 우물가에 오는 것을 알고 계셨던 주님이 거기 앉아서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말합니다. 너는 남편을 구한 게 아니야. 너는 바뀌어지는 남편 때문에 고통스럽게 사는데 네가 정말 원했던 것은 바로 너의 그 갈증, 너의 그 목마름, 그것을 채우는 것이 너의 남편들이 아니라 네가 예배하기를 원했던 바로 그 사람, 네가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기를 원했던 너의 목마름을 채워줄 분을 너는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물어봤어요. 당신이 메시아니까? 당신이 메시아이니까? 그리고 나중에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너무나 기뻐서 동네에 달려가서 주님을 만난 그 상황을 설명을 하고 주님을 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 그때는 바로 네가 나를 만난 것처럼, 네가 나를 예수님인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지 모르는 그때 나는 네 앞에 왔어. 근데 너는 날 못 알아보네. 너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못 알아보네. 그때 주님이 말하죠. 아니야,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물은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수다. 그 생명수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 바로 내가 너의 생명수다. 그래서 너는 목마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16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다음.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사로와 부자의 얘기입니다. 지금 어떤 장면입니까?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있고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목말라서 고개를 들어보니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나사로가 보이고, 그 나사로에게 말은 못하고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거예요. 제발 물 한 모금, 한 방울만 내 혀에 좀 적셔주세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는 세상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물질이든
자녀든 그것이 어떤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어떤 꿈이든 목적이든 여러분들을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썼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것들을 성취해 나갔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성취한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그 목마름이 채워졌습니까? 어떤 사람이 200만 원을 버는 사람이에요. 월 200을 버는 사람인데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300만 원 벌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300만 원을 벌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400만 원 벌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또 하나님께서 400만 원을 벌게 해주셨어요.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500만 원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500만 원 벌게 해주셨어요. 또 기도합니다. 이젠 더 커졌어요. 하나님 1000만 원 벌게 해주세요. 주님이 그것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채우려고 하는, 우리가 원해서 우리의 삶의 필요해서 채우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과연 우리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게 하나요? 과연 1000만 원, 1억 이상 매달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온다고 해서 여러분의 그 갈증이 해소될까요? 만약에 물질이 우리의 갈증을 해소하고 해결했다면 오늘 부자가 지옥에서 아브라함을 보고 제발 물 한 모금, 물 한 방울만 내 혀에 적셔달라는 간청을 안 했겠죠. 내 자녀가 제발 공부 잘해서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고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하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거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다 그렇게 잘 살아요. 근데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여자분들은 가방을 너무 좋아하세요. 가방을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명품 가방을 1개, 2개, 3개씩 옷방에다가 가득 채워놓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 때마다 A사, B사, C사 이 제품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줘서 고마워 딱 닫고, 그리고 또 저녁에 와서 또 문을 엽니다. 뿌듯하게. 근데 여러분, 신상이 나왔어요. 2천만 원짜리 신상. 갑자기 그게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그럼 살까요, 안 살까요? 삽니다. 또 갖다 놓습니다. 계속 갖다 놓습니다. 여러분, 그 목마름이 채워질까요? 안 채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마름은 과연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 이 여인이 남편이 5씩이나 바뀌어져 갈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한 사람도 아니고 5씩이나 바뀌어져 나가고, 그냥 바뀐 게 아니라 죽어나가고 잘못되고, 그래서 후사가 없어서 동네 사람 창피해서 얼굴 가리고 다니고, 이 여인에게 도대체 무슨 삶의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삶의 희망이 없는 이 여인의 유일한 희망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분, 내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거예요. 그리심산에 올라갔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아버지,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내 삶은 왜 이렇게 맨날 고통 속에 있는 겁니까? 외치면서 고통스럽게 부르짖으면서 있었던 거예요. 그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셨어요. 예수님이 수가성에 가신 겁니다.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그곳을 주님이 가셔가지고 그 여인이 오는 그 시간을 정확하게 아시고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그때 여인이 저기서 양동이를 머리에 메고 터벅터벅 걸어오는 그 모습을 주님은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래, 조금만 더 와라. 한 발자국만 더 와. 한 발자국만 더 와. 그리고 마침내 우물가에 딱 섰을 때 그 여인을 바라보는 주님은 어떤 마음으로 바라봤을까요? 이제 다 됐다. 네가 찾는 그 목마름은 여기서 해결이 될 거야.
그 목마름은 누가 해결해 주냐면 바로 내가 해결해 줄 거야.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주님, 제발 그 물을 좀 내게 해주세요. 주님,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남편이 5이나 바뀌었는데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또 다른 남편으로 채울 수 없어요. 이제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도 없어요. 주님, 제발 좀 채워주세요. 나의 목마름을 좀 해결해 주세요. 할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 여인에게 다가오셔서 이제 됐다 하시는 거예요. 너의 고통은 이제 끝났다 하시는 거예요. 너의 목마름은 바로 나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금요일 날에도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다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찾는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 겁니까? 오늘 예들채플 예배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이곳에 예수님이 안 계신가요?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데 여러분 정말로 너무나 열심히 준비하고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렇게 3시간 전, 4시간 전에 와서 세팅 다 해놓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이 예배를 드려요. 근데 오늘 이곳에 예수님이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여인처럼 목말라 하지 않으면 주님이 안 나타나세요. 여러분, 이 여인이 갈급했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 그 우물가에 나타나셔서 그 갈증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목마름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목마름은 다른 것으로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부자가 나사로를 향해서 제발 내 입술에, 내 혀에 물 한 방울 떨어뜨려서 나를 좀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줘라고 아무리 소리 지르고 고함을 치고 발버둥을 쳐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올 수가 없어. 여러분, 그 구렁텅이가 뭔지 아세요? 바로 죄입니다. 죄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케 한 그 죄의 구렁텅이는 그 속에 갇혀 있으면 여러분, 주님 목말라요 라고 말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내가 갈 수가 없어. 내가 갈 수가 없어. 아니, 보고 계시잖아요. 주님 지금 바로 보고 계시는데요, 제발 좀 물 좀 주세요. 주님이 내가 갈 수가 없어. 왜? 죄 때문에. 여러분, 그 죄가 여러분의 정말로 채워야 할 물을 찾지 않게 하고 다른 곳으로 여러분들을 끌고 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목마름이 안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의 문제가 오늘 해결돼야 이 수가성의 여인이 주님을 만나서 그 목마름이 해결된 것처럼 여러분의 목마름도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수많은 교회들이 예배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어떤 교회에서는 앞에 나가서 삶을 고백하면서 자기 죄를 고해성사하듯이 얘기한다고 해요. 그 교회는 그것으로 되게 유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어떤 남자가 앞에서 고백을 해요. 저는 사실은 김 집사님과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회개합니다. 그 자리에 아내도 앉아 있어요. 이 앞에서 얘기를 해요.
회개하고 막 울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또 앞에 나서 또 고백합니다. 저는 이 집사님과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또 막 회개해요. 아내가 앞에 앉아 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앞에 그 남자분 또 나와서 또 고백합니다. 여러분, 저는 최 집사님하고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거기 계신가요? 그 고백하는 그 남자분의 속에 예수님이 계신가요, 지금? 예수님이 계시면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아야죠. 예수님이 계신데 그 죄를 계속 짓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부자처럼 주님 앞에 주님 제발 내 혀에 그 물 한 방울만 좀 떨어뜨려 주세요 라고 외치고 부르짖을 때 미안해, 내가 줄 수가 없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수가성의 여인은 그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갈급함으로 터벅터벅 양동이를 머리에 이고 그 우물가에 갑니다. 나는 언제 이 고통에서 벗어날까? 불쌍히 여기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영원한 생명수야. 나를 마셔. 여러분, 오늘 주님을 호흡하세요. 마시세요. 죄의 문제가 여러분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죄는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주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살아야 하고, 우리는 주님을 목말라야 하고, 우리의 이 목마름을 해결해 줄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펴놓고 주님 앞에 묵상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을 딱 펴놓고 읽을 때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읽어본 날이 과연 언제인지. 목사인 저도 바쁘다는 핑계로 말씀을 잘 못 읽을 때가 너무 많아요. 설교를 해야 되니까 말씀을 펴서 읽고, 또 뭘 해야 되니까 읽고, 책임감 때문에 읽고, 내 목사니까 읽고, 여러분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마태복음 말씀을 딱 읽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그 길을 잃을 찾지 않겠냐? 주님이 옆에서 막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말씀을 딱 읽으면서 예수님이 너무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이 너무 그립고, 예수님이 막 옆에 있는 것 같고, 주님과 그렇게 밤새 얘기하고 대화하다가 날 새고, 과연 그런 일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세요? 혹시 우리 여러분 예배를 취미생활 하듯이 하는 건 아닌가?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하는 건 아닌가? 우리가 크리스찬이니까 예배하는 건 아닌가?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는 걸 믿어야 되잖아요. 우리 애들 채플 예배를 드리면 카메라가 이렇게 많이 돌아가요. 어떨 때는요, 저거 다 없애버리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내가 무엇 때문에 예배를 하고 있지? 내가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예배를 하는 건가? 내가 지금 영상을 찍기 위해서 예배를 하는 건가? 도대체 어느 순간에는 이 정체성이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 지난주에 너무나 많이 회개했습니다. 너무나 많이 회개했어요. 잘 만든 컨텐츠 하나가 나를 살리는 게 아니고, 이 예배에 예수님이 계셔야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 목마름이 채워지고 얘들 채플 선교회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단 한 명만 앉아 있어도, 한 명이 아니라 아예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주님이시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앉았다 가는 거, 그냥 행사 치르듯이 가는 게 아니라 나의 목마름을 채워줄 분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시다는 거, 수가성 여인이 주님을 그 우물가에서 만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왜 못 만났습니까? 바로 죄 때문이라니까요. 내 죄가 주님의 앞에 계신데 못 알아보게 했다니까요. 내 죄 때문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그건 하나밖에 없어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회개하셔야 합니다. 오늘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